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이긴 싸움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는 발판이 되어지고 또 기회가 되어지고 또 세상 살릴 영적인 무기가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절대 주권과 정확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에 집중하라고 하시고, 사탄은 계속 주신 것이 아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 아닌 나의 상처와 문제에 집중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없는 거, 내가 잃은 거, 또 내가 지금 세상에서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게끔 사탄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어떻게 속입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리고 하필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 만이라고 친다면은 사탄은 그 중에 1 가지고 시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속이죠.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것에 속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놀라운 보좌의 축복, 이미 받은 것, 이미 누릴 것, 이미 성취하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그 감추인 보화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선한 것으로 채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거 선 아닙니다. 절대 선 아닙니다. 절대 선은 살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도리, 그것도 선이 아닙니다. 법, 질서, 인간이 만든 복지, 이것도 선 아닙니다. 선은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야만 선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 질서 좋은 거죠. 윤리, 도덕 좋은 겁니다. 인간의 도리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팔구분자를 고치셨다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저 봐라,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뭐죠? 그들의 전통입니다. 인간의 도리, 전통, 사회 분위기, 이걸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안식일에 마땅히 병든 자
흑암 중에 있는 자 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복음의 기준이랑 세상의 기준이랑 경계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우선이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만 내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선악과는 우리를 가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걸 못 누리게 제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며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저것은 신호등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냐? 저것이 상처로 보여요. 저거 왜 누리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왜 못하게 했지? 거꾸로 해석한다니까요. 응답도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문제도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고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꼭 상처로 해석하고 원망으로 해석하고 문제로 해석하고. 풍랑 왔을 때 상황 보십시오. 복음 누리고 있는 바울에게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데 문제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 다 죽었다. 우린 끝났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먹을 거, 자기들의 위치 이거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관심도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르죠. 이번 주 미션에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은 것부터 멀리하기. 이게 뭐냐면은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반대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작은 것에. 우리가 세상 거 계속 접속하다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 보면은 영향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소리 계속 듣는다? 내가 복음 집중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이 다 맞대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얼마나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그 사람들 말빨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죠? 영적인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관점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대화해보면요. 나만 황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어떤 게 들어온다. 이쯤에서 끊어야 되겠다. 딱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지 않고 계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당연 필연 절대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 반대 거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작은 것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말이죠. 노아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짓냐? 저 노인이 노망이 들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죠. 그러나 노아는 자신을 위해서 꾸준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습니까? 내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절대 재해석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방주 지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기도처 말씀 보시면 영적 전쟁은 이길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은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가는 곳에 역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권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 속지 말고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내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에 속지 말고 내 영적 문제에 속지 말고 우리는 누려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제자들한테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부활 메시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얼마나 현실과 안 맞습니까? 그런데 현실대로 된 것이 아니라 또는 의사 말이나 또 전문가의 말,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요즘 저희 가정이 아기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송희 사모가 이제 보니까 요즘 키우는 아기 엄마들의 이런 상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그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참고하자. 근데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예배 드리고 또 아이가 영적으로 힘얻을 수 있도록 보혈 찬양도 불러주고 복음 누리는 찬송도 불러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뭐를 먼저 누려야 될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들을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왜냐? 현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러 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거 위해서 일도 하는 것이고 그거 위해서 학교도 다니는 것이고 그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지,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 달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불교 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내 건강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한다? 다 틀렸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봐라.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떨어지지 않게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가 가진 보좌의 권세 사용해라, 이거예요. 보좌의 권세 그런 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다.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해라, 다 주겠다. 성공, 출세 이거 위해서 살아라, 아니잖아요. 다만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다.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인 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개선장군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살리는 권세의 깃발을 꽂으러 현장에 갑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사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조금만 기도한다면은 현장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전도에 대한 이렇게 눈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자꾸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수업도 하고 전도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전도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전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자료를 챙기시고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복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그 뛰어넘는 그런 영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권을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한테 너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오늘도 네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오늘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일곱 렘넌트처럼 영적 서밋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네가 가는 현장은 네가 오늘 살리러 말씀 운동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진짜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미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이 영적 싸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오늘도 사탄은 집중하는 내용을 자꾸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것에 집중하시고 선한 것으로 자꾸 채워서 내게 채워진, 내게 충만한 이 선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답을 주고 살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지키는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 붙잡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긴 싸움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흑암을 꺾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것을 가진 사람은 선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선한 것으로 먼저 채워서 모든 것을 선한 관점에서 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응답으로 보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보게 하시고, 또 갈등을 발판 삼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오늘도 내게 담겨진 충만한 그리스도의 이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선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지금도 모든 세계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꼽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세상 것, 육신 것에 집중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에 집중하는 것에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워지게 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변질시키며 또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지만 또 우리의 수준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오늘도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상처와 문제와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며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선한 것을 담을 때 악한 것이 소멸되어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것을 계속 담아서 악한 것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악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선하신 그리스도로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앞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개선장군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